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샘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 후에 김혜진 목사님 근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같이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냥 말없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냥 미션을 감당하러 가시면 될 텐데 굳이 제자들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냥 제자들의 염려가 되고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제자들을 향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듯이 예수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래저래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중심적인 사랑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날 쯤에 대해서 나 떠난다 이렇게 말을 흘리세요. 나 죽고 부활하고 어쨌든 너희를 떠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 마음에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이제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야 할 분으로 여기면서 제자들은 가족도 버리고 집도 떠나고 직장도 어부하는 일들을 그만두기도 하고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하고 산 거예요. 3년가량을. 그리고 예수님 워낙 출중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분을 따르고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서 한 자리 또 얻어서 살면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간다고 하니 제자들은 합당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없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근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죽으러 가실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하십니다. 근심이 있지, 근심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만 던지신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믿음하고는 반대예요. 우리가 냉철하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없는 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라. 하나님 믿고 또 있어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익숙하고 근심을 선택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삶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지혜야.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야.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근심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일들, 꼭 이루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자세와 태도는 근심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근심은 따라가지 말고, 근심이 생긴다 해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뭘 믿느냐 이것도 잘 선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믿고 싶고 또 나 자신을 믿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믿을 만큼 믿을 때 근심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 때 근심이 아니라 이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심에서 그때 놓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나왔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오늘 서두에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내가 늘 붙들고 있는가. 근심은 묵상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 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나의 구원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벌써 난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사람 위의 구원입니다.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진행된 내 삶을 그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혼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도 이 믿음을 가지 않는데 내가 믿어야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같이 밥을 먹듯이 똑같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면 쉬울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의지가 필요하고 믿는 행위가 별도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는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나는 고아가 아님을, 이걸 내 마음으로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삶은 근심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러나 내가 내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라면 내게 구원이 와 있는 것입니다. 난 혼자가 아니다. 혼자서 낑낑대고 어려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스스로 믿음으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이라고 했잖아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무슨 그림 같으신가요? 제가 원하는 그림을 인터넷에서 막 검색했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리저리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 되겠다. 이렇게 선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렸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렸습니다. 그곳은 온통 황금과 보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색깔도 저렇게 해서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천국에는 뭐가 많을까요? 천국에는 무엇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는 우리 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집이 있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만약에 천국에 집이 없다면 내가 말했을 거야. 너에게 그렇게 일렀을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 제자들의 관심을 하늘로 바꾸십니다. 방향을 바꾸십니다. 땅만 바라보고 예수님 없는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집이 있어요. 우리가 갈 집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현실에 충실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했구나. 근데 그곳에 내 집이 있다니, 내가 거할 곳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 곳일까? 거기는 얼마나 따뜻한 곳일까? 거기는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좋아도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없는 그곳에 나의 거할 곳이 있다니, 내가 갈 곳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구나. 상상의 나라를 펴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갈 곳이 있어. 이 땅에서만 뭔가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니 그곳이 그려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어요. 이 땅의 수고가
잠시 후면 끝나겠구나. 그리고 영원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이신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살겠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짐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 나라, 나의 집에 가는 날이 있구나. 곧 가겠구나. 말씀대로. 이런 생각이 드니 그 세계가 확장이 되고 이 세계가 축소되는 것을, 이 땅에서의 근심이 작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그런 시간을 한번 조용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어진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내가 갈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집일까?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그곳에 풍성한 삶, 온전한 삶, 그 삶이 나를 위해서 예비됐던 된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그로 인한 근심이 경감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 없자 이제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집이 있어. 내가 그 집에 가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할 거야. 천국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지만 나를 위한,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처소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너희를 떠난다고 근심하지 말고 이거는 기쁜 일이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준비되면 다시 올 거야. 와서 너희를 데리고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으로 데려갈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의 결혼 풍습에 기초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혼을 하고, 그리고는 남자가, 신랑이 지참금을 가져와서 신부의 집에 주고, 그리고는 신랑은 떠납니다. 예수님처럼 떠나는 거예요. 뭐하러 떠나느냐? 집을 마련하러, 거처를 마련하러. 다 마련이 되면 그게 1년 정도 그렇게 전후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처를 준비하고 그러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잔치를 하고 그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이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떠나는데 그냥 목적 없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부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 떠나신 이유, 가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오십니다. 그때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신부. 예수님의 신랑. 우리는 신부.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예복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뭘 좋아할까?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해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신부입니다. 신부는 젊고 예쁜 이런 이미지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예수를 신랑으로 삼은 자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얼굴이 검어도, 어떠한 모습이어도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잘 살아야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잘 보이도록 내 삶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근심이 사라졌는지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듯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가 간증했듯이 근심이 푹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듯이 잠깐이면 이 근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가리라, 잘 단장하고 있어야지, 이런 새로운 열정과 근심 대신 이렇게 기쁨의 다짐이 생긴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나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예수님은요, 말씀에 짧지만 말씀의 핵심이 항상 들어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러시겠지만 여기서도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내 처소, 그 아름다운 세계, 그것이 있는데 내가 그거 준비하러 가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중심으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의 집, 너가 갈 곳, 너희가 갈 곳, 내가 가서 예비할 곳. 근데 거기가 있는데 길 아니? 거기로 가는 길 아니? 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 가려면,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온통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로, 그 평안이 넘치는 세계로 가려면 길 아니?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아니? 길을 묻습니다. 보통은 베드로가 나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중에 도마가 말합니다. 길 아니? 우리에게도 물으실 그 질문을 길 아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몰라요.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이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겠어요? 이 도마는 솔직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는 세계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은 세계는 그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지냈을 텐데 이제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청소를 예비한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예요. 이렇게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우리 이렇게 성인이 돼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이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까지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도, 도마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딘지.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이 도마의 대답에 실망하시고 또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명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 때까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계시잖아요. 몰랐던 것이 이렇게 자꾸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삶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우리의 말이고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길이야. 다른 군더더기 말이 없어요. 내가 길이야. 너희가 갈 곳, 너희의 목적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 풍성한 곳, 안전한 곳, 영원한 곳, 그곳이 있는데 가는 길이 필요해. 그게 나야.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거기 갈 수가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내가 길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데 가치 있는 영원한 처소로 가고 싶은데 길을 따라 그곳에 이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야. 아직 모르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들었겠죠? 내가 길이야. 우리에게도 성경은 거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야.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이야. 길이라고 할 때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 길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관사를 붙여서 the way, 바로 그 길,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길이 참 중요하잖아요. 길을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제 아니고 금요일에 이 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삼 실감했습니다. 중랑구 쪽으로 가기 위해서 4호선 타고 7호선으로 바꿔 타야 되는데 그게 노원역에서 갈아타면 길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한참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길을 나섰어요. 그래서 노원역에 갔는데 그 7호선 갈아타는 그 표지가 밖으로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건물 안에서 길게 가는 건데 왜 뭐가 바뀌었지? 저는 잘 믿지를 못해요. 이게 확인이 되고 안심이 될 때까지는 그냥 바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사람 누가 가면 좀 물어보겠는데 사람도 없지. 저게 맞나? 막 사방으로 둘러보고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밖으로 나가는 이게 맞나? 가면서도 계속 뭐 빨리 못 가겠어요. 잘못 가면 또 돌아와야 되니까 조심조심 가는데 이 표지판이 끊어졌어요. 어머 이거 맞나? 이러면서 그냥 가다가 멈춰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7호선이 밖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탔어요. 맞네. 제가 그러면서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시간도 많이 허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오는 길에는 어땠을까요? 이제 아니까 이게 길이라는 것을 아니까 뭐 그냥 순조롭게 왔습니다. 이게 길이 중요해요. 그런데 길이라고 다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바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필경에는 사망의 길이더라. 이 길로 가면 돼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그게 길이 아니었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 길이지만 옳은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진리다. 진리의 길, 바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
그런데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또 하나 있는데 생명의 길.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이 생명의 길은 너무나 좋은 길이라고 설명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바른 길,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똑바로 가야 돼. 곁눈질하면 안 돼. 똑바로. 어떻게 좀 날카로워 보이고 조금 쌀쌀해 보이고 이러잖아요. 진리의 길. 그런데 이 생명이 첨가되면서 이 생명은 풍성해요. 따뜻하고 잘 모르면 책망하지 않고 자꾸 안내해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사랑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탁월하고 이 하나님이 특성이 생명이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의 길, 그 길은 꼭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은 나만 걸어갈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소개해 줘야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더할 나위 없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하시지요. 내가 그 길이야. 너가 믿고 있는 내가 그 길이야. 그러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길.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를 때, 나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비했는데, 나를 위한 것인데 그곳으로 나는 가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길이 누구냐?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그냥 쉽게 난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피 흘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희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길을 난 꼭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가? 이러면 우리의 안목이 확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 생각을 심어주시는 예수님, 근심하지 마. 분명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의 시선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믿어. 믿음이야. 열심히만 살지 말고 믿음을 확인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다 만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최상의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났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믿어라. 믿음은 내 몫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의 생애 가운데 많이 있음을 기대하고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가상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까 그 도마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처소도 모르겠고 그 길도 모르겠고, 근데 이 도마는 또 다른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현실에는 없지만 가야 할 그 세계, 영원한 세계, 거기는 이제 감이 와요. 근데 길이 뭐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시고 성령님이 두둔해 주실 것입니다. 맞아. 그럴 때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또 다른 이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근심 말고 믿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근심이 들락날락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믿어.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근심 가운데서 우리 시간과 우리 에너지와 우리 마음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는 저희에게 너무나 사랑의 권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도록 성령님 계속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